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저한테 평생에 마음에 품고 사는, 실천적으로, 목회적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반드시 넣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 위에 1위로 꼽으라고 한다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제 첫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믿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이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고, 여러 가지 기쁨과 평안이 있고, 복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이거 무슨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신내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국만큼 뭔가 자신을 표현하는 말에 신자 들어가는 나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신난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신난다. 신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또 신자 들어가는 거 많아요. 신기하다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신통하다. 이런 것들이 무속적인 용어기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친경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경험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긴 한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라고 혹시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요? 예,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자라고 살아가는, 그리고 성숙해가고 살아가는 이 삶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냥 교육받아서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도록, 아니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돈도 벌고 자녀도 복 받는다 그래서 받을 때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냥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내 주관적인 내면의 종교성에 의한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내 안에, 내 밖에, 세계 가운데, 세계 너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구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갑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저는 신앙은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경험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뭔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잘 모르겠지만 잘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것으로 시작하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험하게 되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 가르치신 것, 그가 살아간 삶의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나도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다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도 사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도 용서합니다. 나누어 주라고 섬기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도 나누어 주고 섬깁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해가 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보기로 하고 실천하고 결정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가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내 인생이 더 처참해지고 내가 더 모자란 인간이 되고 내가 호구가 되고 무시받는 인간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그런 거를 하나씩 늘려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자 삶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걸 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는 것에서부터 아는 것으로 내 믿음이 조금 더 커지고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제가 무조건 믿는 말씀이 이제는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은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은 압니다. 그냥 이 말씀 자체로 진리인 것을 믿으려고 결단하고 시도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믿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이 아무데나 그냥 바울은 우리가 다 압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고 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사실은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25절부터 읽은 이유는 뭐냐면은 28절에는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구절에는 우리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 제목이 분명한데 나는 항상 내가 기도할 거를 잘 아는데 아니요. 18절부터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인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모르시나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면 무조건 피해야 되고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무조건 이겨내야 되고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곳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내가 뭔가 이루어내고 얻어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 내 행위든지 내 입술의 고백이든지 내 마음의 변화든지 뭔가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해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속히 이 고난으로부터 탈출해 나가야 될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몰라요. 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난 중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을 주로 뭘 가르칠 것 같습니까? 물론 단어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좋고 기쁘고 행복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동체적으로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아픈 일일 수도 있고 네? 모든 것이 그래서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물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탄식하시며 필요한 기도를 우리를 위해 해주시지만 모를지언정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 이 예상치 못하고 겪는 아픔과 고통과 특별히 어려운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힘을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습니다.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도 없는
우리 인생의 경험적인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단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을 하나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도 고난인데 바울만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도 멀어보고요. 이게 눈이 먼다는 거의 고난이거든요. 뭐 다른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도 멀어보고 이번에는 예수 믿겠다고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저거 뭐야 이러면서 우리 죽이러 다니던 인간인데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 뭡니까? 평생토록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사도인데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거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가르치시고 다니실 때 한 번도 너는 코빼기라도 뵌 적이 있어? 근데 네가 무슨 사도야라고 하는 논쟁에 평생 시달릴 뿐 아니라 이런 거는 약과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 돌아다니면서 죽을 뻔합니다. 심지어 유대교를 배신했다고 유대교로부터도 죽을 뻔하고요.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도 들어가고 뭐 하여간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든 내맞을 고비를 몇 번 넘기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는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이미 다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신뢰하나요?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일이 왜 닥쳤는지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뭘 압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선입니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온 존재 가운데 굳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만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결정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선한 것입니다. 아멘. 내 행복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내 기쁨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내 치유가 선한 것이 아니고요. 내 치료가 선한 것이 아니고요. 내 성공과 내 자식의 성공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러면 가끔 동양의 고사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세옹지마?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뭐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이 얘기 다 아시죠? 그죠? 변방에 사는 그 세옹이라는 노인이 어떻게 말을 한 마리, 좋은 말을 우연히 공짜로 하나 구했더니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요. 야, 이렇게 공짜로 좋은 말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했더니 이 노인이 그랬답니다.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랬대요.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나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 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헷갈리는데 뭐 어쨌든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를 분질렀어요. 분질렀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어떡합니까? 저 말 때문에 아들이 다리를 다치고 뭐 이게 또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뭐 그랬더니 또 전쟁이 났는데 다행히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죽을 군사로 뽑혀가지 않고 뭐 그래서 좋았다. 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태옹지마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아니 뭐 결국 참고 인내하면 뭐 모든 일에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으니까 이 모든 걸 다 합쳐보면 뭐 나중엔 다 좋은 일 된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태옹 뭐 그런 얘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세옹지마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선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은 뭐라고요?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그 고통 덕분에 다행히 군대를 안 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어. 아니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드러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주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모든 것 내가 예수를 더 닮아가게 되고 이거 중요합니다.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갈아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실천해 보신 분은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굳이 조건이라면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없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고, 마음에 그래도 베드로처럼 온갖 실수 다 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막 그럴지언정,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차마 내 입으로, 내 더러운 입술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해도 주님 아십니다. 내 이 깊은 곳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늘 제가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걸쳐서 경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우리 부족한 인간, 문제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저지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미련함으로 지금 당장의 이 원인은 내가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훑어 올라가 보면 어떤 지점에서 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태도, 뭐든지 그런 게 원인이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의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선으로
바꿔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서서 우리가 망가뜨려 놓은 이 모든 것, 깨뜨려 놓은 이 모든 것들 아름답게 그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